선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준과 경계를 제시해주고 그 안에서 우리는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은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제가 가졌던 선에 대한 기억 중에 제일 어릴 때 생각났던 선은 바로 학교에서 썼던 책상에 그어져 있던 선입니다. 요즘은 한 사람이 하나의 책상을 사용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두 사람이 하나의 긴 책상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학기가 시작될 때 항상 그 책상 가운데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긋고 짝꿍이 만약에 그 선을 넘어오면 짝꿍을 때리거나 그 짝꿍의 물건을 뺏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선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는지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대중교통에서 한 사람이 만약에 선을 넘어서 여러 사람의 자리를 차지하면 우리는 상당히 불쾌해하고 짜증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자리 이상의 자리를 차지하는 쪽발람이나 옆자리에 자신의 짐을 내려놓는 사람, 그리고 신문을 넓게 펴고 보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러한 감정이 생깁니다. 요즘 개인의 삶이 더욱더 중요시되고 있는데 워라벨이라는 단어에서 저는 또 선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용어는 직장과 개인의 삶의 영역 가운데 선을 잘 정하고 균형 잡게 살라고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하는 장소와 시간에 벗어나서 개인의 삶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그 선 안으로 직장 상사의 카톡이 온다면, 그리고 동료들의 간섭이 있다면, 심지어 때로는 부모의 지나친 간섭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왜 내 영역을 침범했냐라고 하면서 짜증을 내긴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각자 개인의 경험과 논리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선, 기준과 경계를 만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을 어떤 사람이 침범하면 왜 내 삶에 들어와서 방해하는지 화를 내고 심지어 그 사람과 연을 끊기도 합니다. 물론 금전적으로 관계가 있는 상사가 침범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받아줘야 되지만 속으로 카톡이 사라졌으면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선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선이 없어지면 정체성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국가라는 영토에서 선이 없어지면 국가의 정체성은 없어집니다. 집단에도 존재하고 개인에도 존재하는 선입니다. 최근에 봤던, 그러나 흔하게 볼 수 없었던 강력한 선에 대한 사건은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만났던 그리고 넘었던 군사분계선입니다. 만약 여기 계신 누군가가 그 장면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나도 한번 넘어봐야지 한다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처럼 어떤 선은 국가와 국가의 경계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선은 또한 각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학교마다 학칙이 있고요. 직장에는 회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도 정관과 해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길 시에 제재를 받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재가 회원 자격에 대한 것입니다. 누구를 우리 공동체의 회원으로 드릴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회원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며 지키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입니다. 이처럼 공동체의 회원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선을 지키는 것이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공동체에 제가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 왔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청년 1, 2부를 대학부라고 부르지 않고 청년 1부, 2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대학부라고 부르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다른 교회의 전도사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청년부를 섬기고 있다라고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대학부를 섬기고 있는데 왜 청년부라고 얘기하냐라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저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들은 이유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대학도 필수가 아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바로 취업에 하거나 대학에 의도적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 유학을 준비하거나 기타의 이유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많은데
그 모든 사람을 받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대학부라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청년 1, 2부라고 부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대학부라고 불렀을 때 그 이름으로 인하여 생기는 선에서 제외되는 청년들을 배려하고자 하는 하나의 장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계선과 기준선은 누가 세운 것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의 선은 자기가 정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다,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등으로 선을 만듭니다. 공동체 같은 경우에도 그 집단 내에서 힘 있는 누군가가 그 선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렇게 정해진 선이 합당한 선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에 아마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가 정한다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그 선을 정했다라고 말입니다. 이런 대답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등장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당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교 교인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선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규정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복음성가로 더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래된 노래긴 한데요. 아마도 논산에서 한 달 이상 사신 남자분들이라면 들어봤을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논산 훈련소에서 많이 불러지는 가장 대표적인 찬송가입니다. 바로 실로암이라는 복음성가입니다. 이미 내용들을 다 아시겠지만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어떤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러시고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시고 그 침으로 진흙 반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으로 가서 씻어라. 그리고 그 사람의 눈은 밝아졌습니다. 과거에 이 사람이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가 눈뜬 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리고 그 눈뜬 사람은 예수님께서 본인에게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들에게 낱낱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눈뜬 사람은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한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반응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반응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의 반응으로 갈렸습니다. 첫 번째는 눈먼 사람의 눈이 떠졌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당시에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은 그 사람의 죄이든 그 사람의 부모의 죄든 어떠한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눈을 뜰 수 있게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더 나아가 하나님이다라는 증거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두 번째 반응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규정을 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안식일에 해서는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눈먼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 상반되는 두 가지 반응을 던져주는 이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난감한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처음에 요한복음을 읽는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갈등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무리들과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의 상황으로 갈리게 됩니다. 세 가지 반응인데요. 하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병고침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이단으로 규정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임을 경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교회로부터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워 침묵하고 있었던 병고침을 받은 자의 부모와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어긴다는 것은 당시 유대 교회에서 분리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이 명령을 안식일을 지키란 이 선은 유대교가 시작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 내부에서 만들어진 기준선이 아니었습니다. 이 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면서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면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고 하나님이 직접 주신 계명입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법은 하나님이 정한 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추방을 의미했고 하나님께 버림받음을 의미했습니다. 시대가 변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참된 의미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고백하는 안식일, 예수님의 오심 이후에 안식 후 첫날이라는 오늘 주일, 일요일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이유도 안식일의 중요성에서 왔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오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찔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일주일 가운데 단 1%도 없음에도 일요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들게 하는 것 등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영향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 계명의 중심에 있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선을 우리가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또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긴 이 사건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악용하기도 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법이니까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놀러 가야 할 때, 우리가 피곤할 때, 우리가 다른 일을 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빠집니다. 그러면서 괜찮아, 왜냐하면 예수님도 안식일을 어기셨으니까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로 매주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된다. 너희가 필요하면, 너희의 시험이 중요하면, 면접이 있으면, 놀러 가야 되면, 너무 피곤하면 지키지도 않아도 되는 안식일법을 이야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어기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안식일에 대한 법은 원래 의미에서 변질되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바리새인이 본인들이 지킬 수 있는 법조문으로 안식일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법은 기득권인 바리새인들의 바리새파 무리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아닌 일반 유대인들은 쉽게 지킬 수 없는 많은 법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만 지킬 수 있는 규정으로 이것을 기득권을 잡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일반 유대인들은 죄를 범하는 존재, 당당하게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예수님의 시대까지 온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선, 교회의 법, 교회의 기준, 교회의 경계는 모두 교회에서 일을 하는 교육자들에게만 매우 유리한 법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고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자고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면서 생각하는 일반적인 평가 기준들은 주일 성소, 새벽 예배, 기도에 참석, 헌금 생활, 금주, 금연 등 더 나아가 세상과는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예스다, 노는 없다 등의 발언들입니다. 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쉽게 지킬 수 있는 것들에만 죄라는 타이틀로 강하게 억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회 안에서 지키기 어려운 많은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만드는 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와 별 차이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서 친히 몸소 유대교의 선 기준과 경계가 되는 이 안식일법을 범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공동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펀치를 날리셨습니다. 오늘 안식일 어김 사건의 핵심은 바로 사람을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이유만으로 죄인이 되었던 사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소외되고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없었던 존재, 어쩌면 유대교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여놓으신 사건입니다. 이 일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당황했습니다. 사실 단지 안식일에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눈먼 사람의 눈만 뜨게 했다면 예수님의 사건은 그들에게는 눈 감아줄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생명을 위해서 안식일을 범할 수 있다라는 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바리새인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만든 안식일법을 노골적으로 어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침뱉기와 흙 이기기입니다. 보통 침뱉기와 흙 이기기의 사건을 실로암 사건에서 볼 때는 눈먼 사람이 그 더러움을 찾고 그 부당함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실로암에 가서 눈을 깨끗하게 치유받았다라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세운 안식일 법의 관점으로 보면 그 이해는 달라집니다. 바리새인들이 세워놓은 그들의 기득권을 위한 안식일 법 규정 안에는 금식한 상태에서 침을 눈에 얹지 말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반죽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침을 뱉으시고 그 침으로 흙을 반죽하시고 그 침이 묻은 흙을 눈먼 자의 눈에 얹어서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그들의 기득권을 위한 안식일이라는 그 선을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선을 넘었을 때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냥 사람의 눈만 뜨게 했으면 그냥 그러려니 했을 텐데 그들의 안식일법을 어긴 예수님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였고 더러는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다. 이후 바리새인들은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그들의 공동체의 선의 기준을 확정하고 결의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안식일법을 지키기 위해서 메시아로 온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작업이었습니다. 눈뜬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예수가 치유한 것이 아니라고 거짓말하라고 종용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죄인으로 이단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안식일법이라는 것은 유대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강조되던 법 조문입니다. 당시 기득권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채택한 최우선으로 지켜야 했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기준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선을 넘어서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것을 무조건 지켜야라고 말하는 것, 이 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법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안식일 법 어기심과 그 선을 넘어서심을 기억하면서 이 이야기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건은 당시 종교였던 안식일의 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말하는 그 법을 어기면서 그 경계선을 넘어섬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냐고 물어오십니다.